3월 1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후손에게 이제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그 땅에 후대해 달라, 잘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맹세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비멜렉에게도 이득인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로 아비멜렉의 종들과 이제 충돌을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 세력과의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국경선이 따로 없었고 또 국경선을 긋고 지킬 만한 인력이나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대형 세력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물도 아브라함이 피해가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대형 세력과의 충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요인들 말고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사라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으면 아비멜렉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까지 보호되는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 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나 이 우호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또 이 아브라함 시대나 옛날에는 참 사람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 언약을 맺으며 우호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농업이 주력일 때는 농업이 주요 일자리였을 때에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레라든가 품앗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공동체나 또 문화를 통해서 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져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들과의 관계가 깨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도록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